자, 한 해 시작하면서 주제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옛 고사성어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날로 새로워지려거든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고 또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고대 중국 은나라의 탕왕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 탕왕은 고대 은나라에서 굉장한 그 성군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탕왕이 하던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세숫대야에다 바로 이 글을 새겨놓고서는 아침마다 세수를 하면서 일신, 우일신을 늘 그것을 마음에 되새겼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하루를 보내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청동 세숫대야 큰 데다가 일신, 우일신 딱 써놓고 세수를 할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어제는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은 어제와는 다르게 새로운 삶을 살자.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새롭게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날마다 자기를 되돌아보고 점검하기에 애쓰고 수고한 왕이었기에 아마도 탕왕은 그래서 훌륭한 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깨달음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살지 못한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새해가 시작되면은 올해는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마음을 잡고 마음을 다짐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남은교회도 새롭게 변화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변화해야지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자, 변화와 변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촉매제로 인해서 잘못될 때 변화가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자,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 촉매제라는 것은 어떤 화학 반응을 할 때 이것이 잘 반응하도록 첨가하는 것을 촉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촉매제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1년, 5년, 10년, 20년 시간이 지날수록 새롭게 변화돼야 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믿음이 변질되고요. 우리 신앙이 변질되고요. 우리 삶이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촉매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토록 강조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촉매제 말씀과 기도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풍성해져야 우리가 새롭고 또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한 절 읽지 않고 우리가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도 않고 오히려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더욱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우리 남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몇 해 전에 교육관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각 부서들마다 예배 처소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입이 떡 벌어졌던 게 교육관이 있구나. 아이들이 참 각 부서에서 유년부, 초등부,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또 다니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게다가 또 우리 지난해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답게
본당을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해 본당 리모델링 공사도 했습니다. 우리 아주 100%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드웨어를 어느 정도 갖추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규모로 이렇게 교육관도 있고 본당도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드웨어를 갖춘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차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배당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그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고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보다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고 이전의 모습보다 더 성숙해져야 되고 이전의 모습보다 우리가 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탕왕이 매일 세수를 하면서 자기가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기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가 된 지 벌써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처음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고 변화된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늘 날마다 매주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략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지 말라이고 둘째는 하라입니다. 무엇은 하지 말고 무엇은 하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지 말라 하라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도 바로 이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하지 말라와 하라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12장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지 말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더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예수 믿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세상 사람을 만나야 하고요. 매일 함께 일을 해야 하고요. 매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우리와 생각하는 것과 세상을 보는 눈과 사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사람들이 유인원에서 진화됐다라고 말하거나 동성애도 아주 귀중한 가치를 지녔다라고 말하거나 또 물질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거나 믿음이 아니어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갈등과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 문제가 예전과 달리 점점 큰 세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더더욱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엔 동성애 문제, 이건 얘기 꺼내지도 못했던 문제였어요.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공공연하게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이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요, 삶이 편안해지긴 했지만 과학이 이 신앙의 영역을 자꾸 침범해 봅니다. 하나님 없다, 기적이라는 것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한 세포가 계속해서 진화해서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이 다시 또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런 진화론적인 가치관, 세계관, 과학관이 세상을 휘어잡고요, 그리스도인을 알게 모르게 공격해 온다는 이런 것들 외에도 또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최고의 가치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 같이 돼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 돼버린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라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힘겨운 고역을 하며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35년 동안 일제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일제 시대를 거쳐 오셨을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던 35년의 일제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상처와 잔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모든 것이 애굽 사람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그들의 삶의 사고방식들, 문화들, 살아온 모든 것들이 그냥 애굽 사람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오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애굽의 세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참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처럼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의 죄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그 속에서 살았는데 죄의 세력이 그냥 쉽게 놔줄 리가 만무합니다. 400년 동안 자기가 종을 부리듯이 그렇게 죄의 세력이 붙들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쉽게 놔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세상의 죄악의 세력이, 이 강력한 세력이 10번이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능력으로 10번이나 애굽을 치셔야 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께서 10번이나 강력한 능력으로 애굽을 치셔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애굽을 공격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겹겹이 끼어있던 이 애굽의 때를 빼는 데는 무려 4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거의 애굽 사람처럼 된 애굽의 때가 아주 겹겹이 껴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의 때를 하나님께서 벗기는데 무려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때를 벗기고 새롭게 하는데 가장 좋은 때수건은 이 고난이라는 때수건입니다. 이 때수건에 비유해서 좀 그렇긴 하는데, 제가 월요일마다 이렇게 사우나를 가는데 이렇게 얼마나 시원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몸을 싹 뜨거운 물에 불렸다가 이렇게 딱 밀면은 막 국수도 나오고, 좀 심한 거예요. 수제비도 나오고, 차마 무서워서 등은 밀어달란 말을 못하고 등에서 놓으면 방망이가 굴러 떨어지고, 얼마나 시원해요. 이 때를 벗기는데
세상의 때, 죄악의 때, 애굽의 때를 베끼는데 가장 시원한, 가장 좋은 때수건은 고난이라는 때수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넣어서 40년 동안 고난을 통해서 그 겹겹이 쌓여 있었던 애굽의 때를 벗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광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대해 지중해를 끼고서는 가는 길은 열흘 길이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을 광야에서 걷게 하셨어요. 광야로 들여보내셨어요.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을 구하지도 못하고요, 마실 것도 없고요, 입을 것도 구할 곳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40년 동안 들여보내셨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때를 빼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들여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전에 애굽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애굽의 모든 더러운 모습, 더러운 때는 다 벗기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 축복의 땅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얼마 후에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본받고 그들의 악한 문화를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그들의 때를 빼기 위해서 이번에는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하셨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며 그들의 때가 빠지자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의 공동체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 또다시 세상에 찌들고 말았던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나라와 땅을 잃고 2000년을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실은 날마다 새롭게 변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새롭게 날마다 변하는지 모릅니다.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 이제 저도 이 세상의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참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도 어떤 때 보면은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요. 쌍둥이들도 심지어 세대 차이가 있다라고 그래요. 5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그 5분 차이에 세대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아주 극도로 빠르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유행이 변하고요. 예전에는 유행이 뭔가 유행하기 시작하면 그게 상당히 오래 갔는데 요즘은요 그냥 금방이에요. 한번 유행이 팍 했다가 금방 사라지고 또 다른 유행이 생깁니다. 가치관이 변화하고요. 트렌드가 변하고요. 지식이 변하고 과학이 변하고 제품이 변하고 제품 같은 거 얼마나 빨리빨리 변합니까? 스마트폰 새로 샀다고 좋아가지고서 막 그러는데 며칠 지나면 구형 스마트폰이 되고요. 저는 아직도 12년째 투지폰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보고 다 골동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품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저 처음에 그거 샀을 때는 그게 최고 신제품이었어요. 야 인터넷 되고 별거 다 된다 그러는데 우리 집 사람이 이따 가면서 제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해요. 이게 왜 안 되지? 안 되지, 투지폰이니까. 처음 샀을 땐 신제품이었지만 며칠 지나면은 그것이 구형이 됩니다. 제품도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요. 경영 원리가 변하고요. 생산 방식도 변하고요. 인간 관계성도 변하고 모든 것이 갈수록 빠르게 변합니다. 저 어렸을 때보다 변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른들 어렸을 때는 뭐 변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농사 짓고 그냥 그러잖아요. 봄 되면 씨 뿌리고 여름이면
잘 자라고 가을이면 추수하고 겨울이면 행복하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이 그냥 좋은 줄 알고 늘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몰라요. 뭐든지 다 빠르게 변합니다. 모든 것이 갈수록 빠르게 변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새롭게 변화된 트렌드에 맞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신세대인 것 같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요즘 세대들 그래요.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술도 좀 마시고 와인 한 잔쯤 어때? 고급 치즈에 고급 와인 한 잔 술한 분위기를 위해서,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술 한 잔도 하시고 담배도 좀 한 대 피우고 내 인생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보는 것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자유롭게 살아보는 것도 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해서 도태되거나 왕따 당하는 것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젊은이들 말하면 루저 같아요. 그냥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이 세상 변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냥 실패한 인생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무인도로 들어가거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그냥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 변화하는 모든 것들의 이면에 숨겨진 세상의 본질을 본받거나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본질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애굽의 본질이에요. 죄라는 것이에요. 죄악된 것들을 본받거나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갔네. In the world,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속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건 of the world, 세상의 소유가 되어서 세상 사람이 되어서 세상과 똑같아져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마 수영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세상이라는 물이 있어요. 이곳을 나와서 물 바깥에 나와서 이걸 방관하면서 바라봐도 안 되고요. 그 물 속에 깊이 빠져 들어가도 안 되고요. 이 물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지지도 않고 방관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계속해서 거기서 수영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영을 해야 가라앉지도 않고 물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서도 안 되고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새롭게 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성숙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도덕성이라든가 정직과 또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점점 더 타락하고 악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세상의 원리대로 사느냐 아니면 성경의 원리대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하루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릴 때 참 가난했던 그 시절에 하루도 빠짐없이 부모님이 늘 가정 예배를 하루에 한 번씩 꼭 드렸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꼭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동안 성경을 한 3독 정도 아마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를 가정에서 가장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하루라도 빠지면은 어머니한테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빠지면 뒤지게 맞아요. 얼마나 맞았는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어머니 진짜 엄하게 저를 키워가지고 저 이렇게 부러뜨리는 아마 몽둥이 매가 아마 수십 자루가 될 거예요. 하여튼 이 예배 빠졌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날은 그냥 곡소리 나는 거예요. 하여튼 예배를 제일 중요해요. 심지어 가정에서까지도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11조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11조 한번 옛날에 띵가 먹었다가 아이고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그 뒤로는 11조를 절대로 떼먹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떼먹었다가는 그렇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서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11조 빠뜨리지 않습니다. 용돈을 타거나 세뱃돈을 받아도 11조 10원짜리까지 계산해서 내야 했습니다. 저희 집안의 신앙의 시조가 우리 외조모님인데 우리 외할머니께서 먼저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끌고 이렇게 제가 3대째인데 우리 신앙의 시조인 외조모님 항상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밭에다 금줄을 치셨는데 이거 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밭에다 금줄 제일 좋은 밭 제일 좋은 아주 제일 실한 열매가 나는 곳에 금줄을 쳐놔요. 아무리 그의 가뭄이 들어도 이곳은 절대로 이 열매가 맺지 못하는 법이 없어요. 아주 좋은 것이 나는 거기 항상 금줄을 쳐. 먹을 게 없어도 거기서 나는 건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셨어요. 그리고 저희 외조모님이 이제 큰딸이 우리 큰 이모님이죠. 큰 딸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만 시집을 보내는 실수를 하셨어요. 그랬다고 옛날 교회에서는 아주 되게 엄했어요. 믿지 않는 남자에게 자녀들을 결혼을 시켰다든지 그러면은 교회에 치리가 들어요. 우리 외조모님이 그렇게 교회 헌신을 했는데도 치리를 당하셨어요. 큰 딸을 믿지 않는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다 그래가지고서는 10년 동안 권사 직분을 받지 못하도록 당해서 치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외조모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은 새벽종을 치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추워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서 저희 외조모님 댁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한 30분 길이에요. 그 길을 가서 새벽마다 새벽 종을 치셔야 했습니다. 그 바람에 10년 동안 어디 여행 한번 가지도 못하셨고요. 쉬지도 못하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서울 한번 올라오시라고 그래도 서울 한 번을 못 올라오셨어요. 10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종을 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미련해 보이고요. 요즘 같으면 아마 그렇게 치리하면 당장 여기만 교회냐? 내가 딴 데 가면 더 대접받고 더 잘 듣는데 그러면서 당장에 아마 교회를 떠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종을 치셨다는 새벽에 나가서 딸그랑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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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새벽 종을 어김없이 치셨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11조를 한다든지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11조를 드리고요. 또 주일마다 피곤한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우리 성가대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연습하고 늦게 갈 때는 7시에도 가고요. 보통 보니까 한 6시쯤 가더라고요. 아침부터 나와서 남들 다 쉴 때 세상 사람들 편안하게 쉴 때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그래서 완전 파김치가 돼서 저녁 때 집에 가서 탁 퍼져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비생산적이고 얼마나 비합리적인 일들입니까? 이날 쉬면은 얼마나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이 많고요. 이날 일을 하고 이날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은 유익이 되겠어요. 이날 공부를 하면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겠어요. 1년, 10년, 20년, 30년 그것이 쌓이면 하루를 치면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것이 수십 년이 쌓이면 얼마나 많은 것이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참 어리석은 것이 이 모든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미련해 보이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지나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해야 하는 바리새인들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새로운 신앙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본받고 따라오도록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변화를 받는다라는 말은 거듭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합니다. 변화 없이 새로운 출발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한다라는 말은 예수를 믿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얼마나 거룩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얼마나 거룩해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무엇이 변했다? 신분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던 죄의 노예로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변했는데 우리의 삶은 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왕과 거지의 비유를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왕이 자기의 성으로 가다가 자기 그 성 바깥에서 한 구걸하는 어린 거지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그 거지를 양자로 삼았어요. 신분이 변했죠. 이제 왕궁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왕궁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양자가 된, 이제 왕자가 된 이 거지가 밤만 되면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옛날에 뒤지던 쓰레기통 뒤지고 거기서 그걸 먹고 좋아하고 또 그 저작거리에 불량배들하고 놀고, 그게 도전. 이 왕궁에 들어와서 자꾸 그 삶을 그리워하고 오히려 바깥에 나가서 사는 걸 더 좋아하고. 신분은 변했는데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로로 타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했는데 우리는 늘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더 그리워하고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더 따라가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은 변했는데 삶은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삶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본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그럼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분에 맞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신분에 맞게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늘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려면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요. 말씀 한 절 읽지 않고 기도 1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예배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하시고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금요 철야 기도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전 오후 또 각 부서 예배에 더욱더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성도가 아니에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뜻을 알고 그래서 주인의 그 마음, 주인의 그 뜻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잘 읽는 종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어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은 충성이나 헌신이 아닙니다. 주인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한 거예요? 그저 자기의 일을 한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목적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고, 왜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셨고,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방황하는 것입니까?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흥의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돈을 버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남기고 편안한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버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 돈을 버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대학을 가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취업을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우리 청년들은 연애를 해도 연애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결혼을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좋은 것입니다.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직장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직장 생활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사가 뭐라고 해도 이 사람에게는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대학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했어도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청년 사역을 한 10년 넘게 했는데, 청년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마음이 아팠을 때가 언제냐면은 젊은 청년들을 먼저 하나님 앞으로 보낼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청년들을 하나님 앞으로 보냈어요. 그때마다 정말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픈지 몰라요.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먼저 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언젠가 가르치던 청년이 지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악화돼서 그만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면회를 갔는데 온몸에 그냥 많은 튜브를 달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진짜 무슨 기계 같았어요. 몸에다 막 호스에다가 튜브를 다 달고 있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스러울 텐데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고 너무나는 게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왔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갈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니까. 그렇죠? 그리고 옆에 있던 엄마에게도 말합니다. 엄마도 예수 잘 믿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꼭 만나. 엄마 교회 좀 잘 다니고 이제는 날 그렇게 땡땡이 치지 말고 엄마 이제 교회 좀 잘 다니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꼭 만나자. 목사님, 한 가지 정말 아쉬운 게 있어요. 뭔데? 2주 뒤에 청년부 동계 수련회 있는데 그거 가야 하는데 어쩌죠? 나 지금까지 수련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동계 수련회 가면 정말 좋은데. 그리고 인사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편안히 갔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간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계 수련을 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어머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머니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하고 제가 권면했더니 그래야죠. 우리 규태 만나려면은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죠. 그래서 그 뒤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 청년은 자기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고 기쁘게 그리고 평안히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미,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계속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삶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남은교회가 모든 면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 죄악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본받지 않으며 외롭고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선택한 길은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선택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중국 은나라 탕왕이 아침에 세수를 할 때마다 하루를 새롭게 살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 남흥의 성도들도 새해에는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날마다 조금씩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우리 남은교회가 하나님 올 한 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제단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롭게 변화하면서 부흥의 출발점이 되는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의 거룩한 제2의 중흥기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